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세 가지 시험 중에 첫 번째 시험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마태복음 4장 1절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나가셨나요? 광야로 가시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는데 어떻게 해서 광야로 가시게 되셨나요? 성령에게 이끌려.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그것은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로 간 게 아니에요. 그 시험을 받는 장소에 누가 이끌었다고요? 성령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던 그 광야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어쩔 수 없이 간 것도 아니고 재수가 없어서 광야로 가게 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가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보편적으로 모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광야에 대한 생각, 바라보는 시각은 무엇일까요? 광야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무것도 없는 곳, 메마른 곳, 길도 없고 물도 없고 삭막한 곳. 그래서 광야면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여기고, 그래서 사람들은 빨리 광야를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도 설교를 할 때 여러 번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훈련을 잘 받으시고 광야의 생활을 마치시고 빨리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광야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긋지긋한 곳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가셨던 곳이 바로 광야이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시작하셨던 첫 출발점, 첫 사역지, 그곳이 바로 광야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새롭게 가져야 될 광야에 대한 생각과 시각은 무엇일까? 시간을 거슬러 2주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슉! 2주 전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2주 전에 주일 예배 때, 이 시간 11시 예배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들으셨나요? 누구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세례 요한이었어요. 2주 전에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율법을 강력하게 지키고자 했던 에세네파, 그렇죠? 에세네파 중에서도 에세네파가 정말 그렇게 강력하게 율법을 지키려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에세네파 사람들 중에서도 광야로 나가 공동체를 이루며 동굴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쿰난 공동체. 바로 세례 요한이 그 쿰난 공동체의 일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에세네파 사람들 중에서도 쿰난 공동체가 왜 광야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을까? 살기 좋고 먹기 편하고 모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도시에서, 예루살렘에서 산 것이 아니라 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나가 그 광야의 동굴에서 힘들고 어렵게 거치는 삶을 살았을까? 그들이 광야에서 살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척박한 땅 광야는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장소였을까?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광야가 어떠한 곳이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쿰난 공동체는요, 오직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쿰난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쿰난 공동체 사람들에게는요,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광야라는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비전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였어요.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터전이 그들에게는 광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거칠은 광야에서도요, 그들은 끄떡없이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제3자가 보기에는, 아니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왜 힘들게 저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지? 나 같으면 편하게 도시에서 살겠다. 나 같으면 편하게 저기서 살겠다. 그런데요, 군랑공동체의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곳이 육체적으로 봤을 때는 척박한 땅이고 거칠은 광야의 생활이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뭘 누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의 장소였던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의 장소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광야란 척박하고 힘든 땅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기쁨의 장소, 희망의 장소, 소망의 장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칠은 광야에서도요, 끄떡없이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광야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아니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으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얼마나 때로는 광야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까? 다들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있는 것 같지만 속속히 들여다보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러한 어려움, 어떤 사람은 이러한 어려움, 어떤 사람은 이러한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재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경제적인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내가 원하는 만큼 건강하지 못해가지고 안타까운 가운데 병든 몸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곳이라 할지라도 이곳은 빨리 벗어나는 고난의 장소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개념,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그런 믿음의 장소로 바라보며 희망과 소망을 품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거칠은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삶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반드시 내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꿋꿋이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